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설교로 부부 탐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가장 오래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부모의 품에서 사는 것은 길면 30년. 그러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장수하면 50년, 60년, 길게 사는 사람은 70년 넘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먼저 알고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인생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삶으로 인하여 실수와 실패,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왔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해서 오늘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요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켜보시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음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어려운 것만 질문을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좀 대답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의 목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기 때문에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단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목적은 함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 여자를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이성적인 매력에 매료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런 감정이 안 느껴지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감정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보면서 심장이 뛰고 설레이는 마음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주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사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부모에게 속한 자가 아닌 단독으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탄생되었고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 1호 부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는 동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아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호흡이 잘 맞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1호 부부를 탄생시키고 가정을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우리가 후회하며 온 길을 다시 오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잘 들으시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 나누면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의 입장이라면 귀담아 들어주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나갑시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룬 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위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위임의 복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무상으로 얻은 전셋집에서 사는 것 같다. 자, 시작.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무상으로 얻은 전셋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전셋집은 우리가 일정한 돈을 맡기고 그리고 집을 빌려서 내 집처럼 사는 거예요. 이때 전셋집 주인은 잔소리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면 그대로 반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앞에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딱이에요. 전셋집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그 대신 무상으로 얻은 전셋집. 이때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의지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관여 안 하십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든 행복을 선택하든 관여 안 하세요. 왜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 두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기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28절 한 절에 요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은 없지만 이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한 이 부부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이 말씀은 출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됩니다. 이유는요?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을 세우면 인생이 훨씬 계획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 것이고, 계획을 안 세우고 대충 살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출산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시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죠. 언제 낳을 것인가? 결혼을 하자마자 출산을 하면 자기야 신혼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없으니까 좀 신혼을 한 3년 정도 지낸 다음에 아이를 갖자.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3년 즐기는 시간에 늙어가고 있으니까 3년 빨리 낳고 3년 빨리 자유해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면서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는 본당에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일찍 낳고 일찍 자유해지는 게 좋습니까? 신혼 좀 즐기다가 좀 늦게 낳고 늦게까지 키우는 게 좋던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큰 소리로 1번, 2번? 1번.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인생을 이미 살아보신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몇 번을 이야기할까요? 1번. 그렇죠, 1번. 1번. 저는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손주를 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을 애들 3명이 집에서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데 사실 체력도 딸리고 이 나이 때면 좀 다 보내놓고 좀 홀가분해야 하는 나이에 저는 아이들 치닥거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일찍 낳아야 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그럼요. 신혼 좀 더 즐기고 나중에 더 나이 먹고 친구들은 자유해졌는데 나는 늦게까지 아이 키우면서 살던지, 아니면은 일찍 낳고 우리가 여러분 아이 일찍 낳는다고 신혼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일찍 낳아도 두 사람의 사랑 관리 잘하면 3년간 아이 없이 즐긴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어 놓고 낳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돈을 벌어 놓고 낳는 게 좋습니까? 낳아 놓으면은 알아서 자라던가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하여튼 뭐 계획 없이 낳았어도 낳아놓으니까 어떻게든지 잘하더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은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희한하게 나누면 다 돼. 어떻게 되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보다 약간 한 10년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세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당에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만 낳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최고 많은 가정이 4명까지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니까 대답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낳는 것이 좋은가요? 여럿 낳는 것이 좋은가요? 다다익선.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요라는 대답은 없었어요. 예.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낳아 본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만 낳은 사람들의 그 힘든 것은 하나니까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셋을 낳아 키워보니까 지들끼리 놀아. 엄마를 별로 안 찾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엄마가 계속 함께 놀아줘야 돼. 다 자랄 때까지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럿 낳는 것과 하나 낳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럿을 낳으면 1억으로 4명을 키우는데 하나를 낳으면 1억으로 1명을 키웁니다. 1명을 키울 때 최고급으로 가장 비싼 브랜드로 보행기부터 유모차, 분유, 기저귀, 젖병까지 메이커로 둘둘둘 말아서 키우죠. 그런데 여럿을 낳으면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젖병이지만 메이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옷을 사입히지만 메이커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요. 자, 그렇게 키우지만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부모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아이들을 키워서 내가 어떤 덕을 볼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에게 어떤 효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 중에서 다 얻게 되죠. 여러분, 시장을 봐서 무겁게 들고 가서 자녀들을 먹일 때 먹는 것 보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잖아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좋은 옷 사서 입히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부모에게 굉장히 큰 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부모가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식을 죽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출산 계획을 가장 먼저 세워서 언제 낳을 것인지 몇 명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하나가 좋습니까? 여럿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무조건 셋 이상.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 계획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출산 계획을 세워야 하냐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결혼해서 다음 인생을 살아갈 것까지 고민하고 출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큰아이를 늦게 출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날 즈음에 제 속에서 혼자 고민이 됐어요. 이 아이가 혼자 자라면 나중에 의지할 형제간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데는 내 중심이 아니었고 누구 중심이었어요? 이 자녀 중심이었어요. 이 아이가 외롭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인생을 살 때에도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려면 내가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를 낳은 거예요. 둘째를 낳고 5년이 지났는데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를 막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 싶어서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뒤돌아서서 강대상 뒤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감정이죠? 왜 눈물이 쏟아지고 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참을 강대상 뒤에서 구부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그래서 셋째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준 것보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안겨준 게 훨씬 크다. 만약에 이걸 저울로 잰다면 훨씬 내가 아이들을 통해 받은 것이 훨씬 많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이성적인 이 감정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견고해져 가야 맞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설을 좀 제가 듣고 싶은데, 대부분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얘기를 하자면 몇 권의 소설을 써도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부가 한 경기장에서 함께 뛰고 있잖아요. 배짱이 좀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서로 배짱이 좀 안 맞아요. 대부분의 결혼해서 많이 싸우는 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이때 의견 충돌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시작한 부부가 이 사랑이 좀 더 돈독해지고 강력해져서 더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랑이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격적인 부딪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때에는 이 안에서 우리의 사랑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더 사랑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는 이성적인 감정에 의한 사랑이에요. 결혼하면 이성적인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요동칩니다. 근데 언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냐면 인품과 인품이 서로 따뜻하게 부딪힐 때 굉장히 강력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성장기가 없었어요.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상태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딪힘이 많은데 이미 성장기를 거쳐서 각기 자기 영역에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빚어진 모습들이 만나면 이게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표현을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안 보이는데 결혼해서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살 때에는 그게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광산에서 갓 캐낸 광석과 같다. 아직 뾰족뾰족한 게 일부만 깎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깎인 사람,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거친 사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전혀 깎여지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서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서 태어난 자녀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출산 계획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깎아서 예쁜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자립시킬 것인가까지 계획을 세우려면 부부가 둘이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요인을 서로 대화를 해야죠. 만약에 그런대로 한쪽은 제대로 좀 깎여 있는데 한쪽이 안 깎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죽습니다. 한쪽이 죽는 거예요. 둘 다 잘 깎였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성숙한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 형성까지 근심 걱정하며 양육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는 돈 벌어서 자녀들 잘 먹이고 쑥쑥 자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영역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불행한 삶을 또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우리 대에서 이 저주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당신의 깎이지 않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그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나를 좀 잘 깎아줘봐. 에? 이 모난 광석을 당신이 나에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좀 되도록 좀 깎아줘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배우자가 있을까요? 너나 잘해.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 당신은 뭐 다 좋은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대받아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위임의 복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뾰족뾰족하게 모난 두 광석을 이제부터는 서로 많은 인내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만들어서 장군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멋진 사람을 만나서 바보를 만드는 건 또 뭐야 이건? 네? 그러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린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결혼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둘째 아이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일부 설교를 듣고 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자녀 탐구는 언제 하세요? 설교를? 다음 주에. 근데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부부 탐구도 제가 지금 들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이미 시작한 후에 들으면 늦는다. 시작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린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부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이거 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한 가정, 부부가 이룬 이 가정의 출발점에서 출산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돼요. 인품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좀 더 돈독해져야 돼. 그래, 인물은 별로 없는데 살아보니까 속사람이 더 멋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없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그러잖아. 세상에 누구래, 사모님이.
행복하시겠네요. 저런 얘기 듣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인품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더 돈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여기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천하 없이 인품이 좋은데 경쟁력이 없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요리면 요리, 다림질이면 다림질, 꼭 주름 2개씩 만들어 놓고, 음식 해놨는데 입에 안 맞고 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리모컨 만들고 백수야, 직업이. 그러면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랑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한 경기장에서 함께 뛸 때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한쪽만 들으면 한쪽은 변하는데 반대쪽이 변하지 않아요. 이 가정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하자? 전도하자. 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마음에만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좀 더 단계적으로 더 돈독해지려면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경쟁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부부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해요.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다고 여자가 그냥 아이 키우는 일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빈둥지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준비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째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창조한 그 영역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라는 거죠. 그것도 어느 쪽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 쪽으로. 전문 분야.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자, 28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정복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정복한 후에 이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예요?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은 내 발로 밟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다 밟고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밟은 만큼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을 정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자녀로서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거는 자녀 탐구에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정복할 시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냥 부부가 됐어요. 성장 시기가 없이 준비 시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부부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순간 성인의 그 나이, 동갑인 그 나이를 한 살로 쳐서 930년을 아담이 살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부는 900년을 함께 살았어. 지루한 거. 어떻게 900년을 함께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 산 날수보다 부부가 살아갈 날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 가정을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여 년 동안을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정복해야 할 영역이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정복해야 할 영역은 하나님께서 금지사항을 말씀하셨죠.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정복해야 하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동산 중앙으로 가야지요. 땅을 밟아야 하지요. 그리고 이 과일나무 저 과일나무 다 봐야죠. 이거는 배나무, 복숭아나무, 바나나나무 다 봐야죠. 저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기 달려있는 열매 있지? 하와.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죽게 되니까 저것만 안 먹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정복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정복하라 명령하신 그 정복의 영역.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정복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이요, 한 뱃속에서 나와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밥을 빨리 먹는 놈, 늦게 먹는 놈, 부지런한 놈, 게으른 놈, 막 또 센스 있는 놈, 둔한 놈 다 달라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틀리더라고. 제가 3명을 키워보니까 첫 아이는 40cc 태어나서 쭉 한번 빠는데 1분 걸려. 그래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1시간 걸려. 그걸 먹고 나니까 1시간 있다 또 먹어야 돼.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제가 한 3개월을 코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둘째를 낳았더니 1분도 안 걸려. 40cc를 먹는데 셋째를 낳았더니 젖꼭지가 찢어져. 얼마나 쭉 들이키는지 2번 빨면 없어. 역시 식성이 그 애기 있을 때 젖 빠는 거 보니까 그 식성이 거기서 이미 결정이 다 되더라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특성을 다 정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에도 느끼한 거 좋아하는 놈, 칼칼한 거 좋아하는 놈, 입맛이 다 틀려가지고 밥 할 때마다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정복의 대상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제가 결혼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언제 남편이 밥을 가장 맛있게 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끓여준 그 국 맛, 찌개 맛, 가장 근접한 맛을 만들어 놨을 때 밥을 2그릇 이상씩 뚝딱.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복해야 해요. 그리고 가정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영역도 다 정복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정복에 실패하고 나니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신적 존재와 다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으니 이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가 먹은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부부가 이 죄의 본성이 들어오면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역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 인품이 아무리 좋고 돈독한 사랑의 단계까지 왔어도 언젠가는 이 사랑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900여 년을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훅 하고 화가 났을 때는 한쪽은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한마디 던지면 신나 뿌리는 거예요.
불난 곳에.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지. 다루는 법을 알고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면서 내가 보기 좋아하는 보석으로 깎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이 부부를 앞에 놓고서 땅을 정복해야 돼.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이 없으면 이것도 참 속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멋있어 여기에서 끝나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경쟁력이 있는지, 가족은 먹여 살릴 만한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서 철저하게 다스릴 땅에 대한 영역을 밟아서 알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에 가서 전문 직종을 삼든지 땅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이 전문 직종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도 섭렵하고 땅도 섭렵하고 바다도 섭렵했다면 이런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퇴직한 후에 여러분 퇴직할 때쯤 되면 막 부동산 뭐 자격증도 따고 막 뭐 사회복지도 따고 이것저것 막 따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직급이 뭐였는데, 아이 그건 직장에선 알아주지. 누가 알아줘? 직장 떠나면 그 도루묵이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일단은 내 삶에 당한 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할 때에 많은 것을 정복을 해 놓을수록 인생이 훨씬 기름집니다. 인품도 좋고 행복한데 배고파들. 자, 세 가지 불행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작. 질병, 가난, 그럼요, 외로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900년의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저 여자가 나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 줘서 내가 먹어꼴랑요, 하나님. 자, 이때부터는 금이 간 거예요, 이미. 이거 간 거 이렇게 잘 봉합을 해도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가 남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긴 세월 동안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부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경쟁력을 기르세요. 젊은데 한 가정 안에 에너지가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난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얼마든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안 해. 그리고 그냥 근근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경쟁력을 준비시키도록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든 또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자기가 준비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풀어갈 숙제가 훨씬 많습니다. 발바닥에 땀나게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유지예요. 사랑의 유지. 의무적으로 인생을 살면, 부부가 의무적으로 살면 얼마나 불행해. 어차피 살려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
같이 있는데 고독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외롭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면 불행한 부부죠.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부부입니다. 함께 있음에 감동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부부 안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유지가 되도록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면서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랑이 불이 탑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더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에 좀 결론을 진다면, 여러분 오늘 부부 탐구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야 한다고요. 한 사람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변해가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셨다면 부부로서 서로 깊이 탐구하고 그 출산에 관한 철저한 계획, 그리고 경제 계획, 이 부분을 두 개를 철저하게 세워서 삶 속에서 윤택하게,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서로 말씀을 적용하며 노력하며 사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